이 리더십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강인데요. 리더십의 기술. 리더십은 탁월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12명의 리더십을 세우시고 오늘은 성경 본문에 70명의 리더십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니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다. 이 세우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권위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을 일어서 복음 전하러 나가 이게 아니라 70명에게 권위를 주시고 마치 12 제자들처럼 임명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십 임명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회장으로, 장로님들의 회장으로 섬겨주십시오. 안수 집사님의 회장으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임명식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70명이 나가는 장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울 수가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옆에 함께 간 사람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는 게 좀 막혔습니다. 그러면 옆에 기도하는 분이 저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이래서 우리 주님은 매우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리더십을 구가하실 때 위임하셨고 두 명씩 또 위임하셨고 그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명이 두 명 짝 지어서 파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뭐를 달라고요? 일꾼이 달라.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얘들아 나 믿어라 그럼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리더십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추수할 일꾼들을 파송하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4절, 5절, 7절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전대는 20개 갖고 지갑입니다. 지갑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배낭도 신발도 신지는 신지 말아라. 아무의 사람에게나 인사하지 말아라.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길에서 사람들하고 인사하다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못 갈 수 있으니 사람들하고 잘못 교제했다가 주님 주신 사명을 놓칠 수도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청년이 둘이서 야 오늘은 신나게 나이트클럽 가서 놀아볼까 하고 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야 아무래도 내가 놀러 가면 안 되겠고 저 종소리가 하나님 날 부르는 것 같다. 교회 가서 나 예배 드릴게 하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한 청년은 아유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하면서 신나게 시티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 이 시티에 나가서 놀도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던 청년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때 그 친구 같이 놀러 나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갔던 친구는 진짜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했고 자기는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종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도 못할 정도로 긴급하게 전대 지갑이나 배낭이나 심지어 신발도 챙기지 말고 긴급하니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빌어줘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주의 종들이 신방을 갈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것입니다. 주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이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평강이 임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줘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기독교 리더십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시작. 기독교 리더십은 화평케 하는 자.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화평해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 집에서 유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은 먹고 마시면서 삭을 받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주의 종의 마음, 삭을 받는 일꾼의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시작. 주인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미장원을 경영하는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11시에 문을 열어서 이제 밤 8시, 9시까지 미장원을 해요. 근데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귀신 축사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아침마다 그 교회에서 영적으로 힘도하는 집을 신방을 갑니다. 그냥 집사님이신데 가가지고는 기도해드리고 귀신에 눌린 딸이나 아들이나 또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생업이 얼마든지 이 미장원을 하면서 머리를 다듬으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줬던 그것도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미장원하는 집사님에게 돈을 드렸더니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도 그 집에서 머물면서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고 그랬으니 과일이나 먹는 거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해서 과일이나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조그만 것을 받으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틀립니다. 꼭 무슨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치유의 은사, 귀신 축사의 은사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거기서 주는 것은 일꾼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위임했을까요?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요. 여기서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말은 이 전도자, 리더십,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병이 들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병자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많이 적고요. 마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많이 적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섣불리 재림을 얘기했다는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 1년 뒤에 옵니다. 2년 뒤에 옵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실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재림이 만약에 200년 뒤, 300년 뒤 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미래에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 70명의 제자처럼 파송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들도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 목표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맡은 리더십 영역 안에서 어떻게 내 리더십 스킬이라고 하죠. 기술들을 함양시킬 수가 있을까요? 4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커뮤니케이션. 시작.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델리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 목회도 경영입니다. 그리고 홈 미팅을 경영하는 것도 일종의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 기술입니다. 다만 세상의 경영과 기독교의 경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의 경영은 이윤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으면 경영을 통해서 쉽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왜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빛이 많다는 거예요. 빛이. 이 교회는 약간의 빛이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교회가 너무너무나 돈이 많이 나오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빛이 조금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눠주고 빛이 있지만 나눠주고 우리 수돗물이 아니라 우리는 약수물 나누지 않습니까? 인근에 다니는 등산객들이 우리 교회 커피를 무료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요,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갑니다. 또 화장실이 완전히 새 걸로 바꿨고 비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화장실을 갔다가 커피를 드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없이. 커피값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나눠주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경영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는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본 것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경영의 개념이 조금 더 틀립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 구원이 교회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는 성사업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쓰곤 하죠.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더십이 자체가 표현입니다. 리더십은 표현입니다. 시작. 리더십은 표현이요.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던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표현을 잘합니다. 의사 전달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 조직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모세의 형이 있는데 아론입니다. 그 아론의 입에다가 내가 말을 줄 거다. 너와 아론이 함께 할 것이다.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과 파트너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리더십은 소통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떠드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모놀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대화는, 소통은 다이알로그입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이 언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노력하면은 원래 말을 못했던 사람들도 말을 잘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글을 잘 쓰지 않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 글을 잘 쓰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또 훈련해서 말을 잘하는 것만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시작.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리더십을 함양할 때, 리더십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먼저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 목사님,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저도 한번 이렇게 배워보고 싶고 닦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잘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말을 달변가처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의 창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통 방식은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통의 도구는요, 내가 아무리 달변가래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 시작.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홈미팅을 할 때 제가 리더입니다. 이분들에게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세상이라고 틀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소통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소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는 것. 시작.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가 이해하는 것. 지금 상대방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먼저 먹을 거를 주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앉혀놓고 인생은 이런 거야, 성경은 이런 거야, 아마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삶아서 맛있는 거를 맛있게 대접을 하고 배가 부른 다음에 특히 청소년들은요, 먹이고 대화를 해야지, 애들 배고플 때 엄마들이 앉혀놓고 이러는 거 아니다 하면 애들은요 반감이 생깁니다.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목구멍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는 말씀처럼 제가 드린 말은 핵심 아시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거기에 맞춰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제가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이분의 죄를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도와주세요. 이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명령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의 상하 관계면 모를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형이 아닌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대화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두 번째로 위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 위임의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의 원리가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일을 나눠줘서 함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고 계세요. 추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그 역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좋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일을 맡겨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여기 가면 보시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경영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학력일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나? 세상 말로 내 주먹을 믿어라. 거기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들. 시작. 진실한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시작.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세워서, 천부장은 1000명 중에 한 리더십, 백부장은 100명 중에 리더, 50부장은 50명 중에 리더, 10부장은 10명 중에 리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역 조직을 리더십 한 명에 한 구역원 한 10명 정도, 숫자가 늘어나면 두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50부장 같은 개념을 지역장님, 백부장이나 천부장님을
예전에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을 세울 때 하나님은 제덕이 겸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고요, 잘못이 없으며 의롭게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임하게 되면 지도자는요, 중요한 일에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어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잠재적인 리더십이 더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은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목사님, 이 위임이라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큰 기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도 아닌데 위임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맡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믿으십니까? 2030 비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쳐서 지혜를 부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을 깨우는 것이죠. 사람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 시작. 사람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해 주는 것. 리더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내게 들은 바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이 위임의 기술이 개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과 신뢰를 함께 부여하는 것입니다. 책임도 부여하고 신뢰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시험하고 그 후에 자랑할 것이니 남과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각자가 잘하는 것을 거룩하게 자랑하다 보면, 간증하다 보면 비교하지 않고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듯이 손도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고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들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그 맡은 바 일을 다할 때, 위임을 할 때 한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 우리 인간의 몸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처럼 교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손되게 발이 발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 관리의 기술. 시작. 시간 관리의 기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어떻게 혹시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시간이 선물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선물이에요. 선물로 인식하고 사명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시간입니다. 리더는 시간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설교를 하고 점심에 약속이 있고 중고등부가 지금 수련회 가 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녁 7시 40분부터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주 하루에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저에게 맡겨준 사명에 따라서 시간 스케줄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은 언제 도우시는가? 지금 도와주십니다. 언제 은혜를 베푸시는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지금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 내가 말씀 읽어야지 또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시고 하나님 나를 터치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사역을 계획하는 것. 시작.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사역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이 무슨 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맨 밑에 줄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선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by the opportunities,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사버려라. 또는 make라는 사역동사를 써서 아예 그 기회를 네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기회입니다. 시작.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떤 학자가 네 단계로 구분을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요.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하고 아주 급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시간은 중요하고 급한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매우 급한 시간을 세 번째 카테고리에 집어넣고요.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을 넣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이게 뭐냐면 중요하고 급한 시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 중요했습니까? 안 중요했습니까?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 좀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0시 10분까지 오면 되지만 봉사하는 분들은 9시 반, 9시까지 해야 되니까 매우 급합니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급한 시간에 올인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 학교 보냅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 매우 중요하죠. 밥을 해먹여야 됩니다. 급해 안 급해요? 급합니다. 막 시리얼 같은 거라도 해줘. 된장찌개라도 끓여줘야죠. 급하고 중요한 거에 다 올인하는 거죠. 저도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중요하고 급한 것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이 시간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 같이 해볼까요? 매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 시작. 급하지 않은 것들.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부분 여기에 다 올인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중요한 것. 근데 급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도 11장부터 읽어야 되고요. 창세기도 이제 어제 18장까지 읽었으니까 19장, 29장 나가야 됩니다. 근데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읽거나 아니면 내일 읽거나 이런다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안 읽는다고 갑자기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이 죽으실까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건 알지만 급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건 알지만 오늘 솔직히 기도 안 한다고 우리들 평생 기도했잖아요. 오늘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뭐 죽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에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서적 좋은 책들 읽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니까 잘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에 한번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 대부분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디리릭 핸드폰이 울리면은요 와 급해서 받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출 받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무슨 SK 무슨 뭐 텔레콤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매우 어리석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시간 보내는 거. 이건 무엇일까요? 만나서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중요한데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제 음식점을 가는데 너무너무너무나 맛있다고 5시간 음식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는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되고 천국 가는 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잡담하는 시간만 줄여도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매우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도 용기를 주고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잡담하는 데 보내는 것. 어떤 분은 전화를 잡으면 시간에 3시간, 4시간을 통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딱 2마디예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러고 끊으면 될 것 같다가 3시간, 4시간 통화를 하는 걸 보면은 저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하고 생산적인 시간은 무엇일까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 나눠주는 시간, 용서하는 시간, 나를 개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에 많이 투자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시간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 이 장로님들이 저에게 맨날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맨날 얘기하십니다. 사실 틀린 말씀들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안식도 해야 되고 휴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충전해야지만 이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며칠 동안 일하고 며칠은 쉬어야 돼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1월 달에 가서 제가 잠깐 하루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이규영 목사님이라고 신길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심각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이분이 약간 일 중독자거든요. 여기 경상도 출신입니다. 부산 옆에 김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해서 당진 충청도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신길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신 지가 한 9년쯤 되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가셔서 많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재밌는 목사님이에요. 청소년 사역도 하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이기용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이 목사야, 너는 나보다 훌륭하냐? 아니요. 근데 너는 어떻게 매일매일 일을 하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제가 사명자 아닙니까? 나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다. 너는 어떻게 매일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하나의 음성이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를 쉬어라. 그래서 그 교회는 이 2달 동안 매년 목사님이 안식월을 준다라는 거예요. 12달 중에서 2달은 쉴 수 있도록. 다른 교단들은 이제 안식년인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안식년이 왜 없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쭈루루루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몸에 편합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게 이제 성결교 총회장이 되시는데 성결교 교단 헌법을 바꾸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회자들도 쉴 수 있어야 되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쉼과 안식, 충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일하는 것보다 쉴 때 한번 자기를 돌이켜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노력할 테니 회개를 할 테니 우리 모두가 안식과 쉼과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올해는 좀 마련하셔가지고 하나님부터 재충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땅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과 감나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도 쉬게 만들었고 사람도 쉬게 만들었고 안식일을 줬기 때문에 쉬면서 일을 하는 것, 이 쉬는 시간을 반드시 넣는 것도 시간 관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영의 기술. 시작. 경영의 기술. 이 경영을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리더십은 경영입니다. 경영의 기술은 리더십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경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는, 유능한 조언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뜻한 바를 성취시켜 나가는 것, 이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까 시간 관리랑 경영이랑 또 밀접한데요. 시간도 경영하는 것고 내 삶도 경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하나님 리더십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이 경영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잘 개발해 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계획을 주셨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략을 세우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어차피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근데 하나님에 맞게끔 뜻을 따라 인도하셔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묵시,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행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봅시다. 잠언서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행합니다. 제가 가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납니다. 청년부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 아이들이 갑자기 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기 선교 한번 갔다가요, 바누아투하고라는 섬은요, 고생 목에게 다 물리고요. 정말 제가 그렇게 많이 행군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군대보다 더 행군을 합니다. 산을 넘고 고생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고생하고 속옷도 입지 않고 진짜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완전 원시인들이죠. 근데 그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햇반 같은 걸 가져가서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 뜨거운 물을 버먹는데 뜨거운 물도 석회물이에요, 석회물. 그래서 이걸 끓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석회 물질이 들어간 것을 부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시냇물에서 햇반 하얀색 그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을 닦습니다. 그럼 이분들이요, 1년 뒤에 가면은 그 하얀색 치아를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보는, 1년 동안 그릇으로 잘 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그거 먹고 버리는 건데 이분들이 거기서 그걸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한때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의 행복 지수가 1등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청년들과 함께 생활할 때, 시드니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고 사람들이 살기만 하는 도시인데, 우리랑 저기 사람들 비교해 보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저분들을 꼭 의료로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갑자기 청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의대로 편입을 하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갑자기 공부하고, 어른들이 볼 땐 제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 없으면 방자행하는데 비전만 생기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또 2월 달에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때 이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자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것, 전략을 세우는 것. 두 번째,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신뢰 구축을 통한 조직 운영. 시작.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신뢰 구축을 통한 조직 운영이에요. 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의 종들, 장로 회장님, 장로님들, 권사 회장님, 권사님들, 안수집사 회장님,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또 뭐 성가 대장님들, 이런 교회 책임감 있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신뢰 구축을 통해서 조직 운영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만약에 앞으로 20년 뒤 장로 회장님이 된다면, 내가 청년이라면 앞으로 30년 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된다면 라고 미래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과 교제를 하면서 미래를 꿈꿔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경영자를 만났던 밑에 사람들은요, 똑같이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랑 초등학교, 고등학교 친구였던 박경수라고 하는 친구는 있는데 지금 한 모 기업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그 회사의 회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문을 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분의 노하우를 배웠더니 회장님이 가장 인정하는 서브 리더십, 그 두 번째 리더십에 들어가가지고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만남의 복, 만남의 복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 그러면 이제부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이제부터 충성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정과 자원을 청지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 시작. 재정과 자원을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이 경영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게 리더십의 이론이 200년밖에 안 됐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기술, 예수님께서는 리더십의 기술들을 활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요. 한번 따라볼까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얘들아, 지금 여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졌고 옥토에 떨어졌고, 비유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명령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직설적인 화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공감의 표현, 시작. 공감해 주시고, 사랑의 표현, 시작.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셨어요. 탁월하신 기술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신 거죠. 위임. 그리고 70명을 파송합니다. 시작. 70명을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시작.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립하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이제 시몬, 흔들리는 갈대에서 베드로라 하리니 이제 네 이름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몇 것을 명령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교회를 창립하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분의 탁월한 위임은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위임의 기술도 탁월하셨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시간 관리는 어떠셨을까요? 기도와 준비의 시간, 시작. 기도와 준비의 시간. 제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가가지고 너 아프니?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역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미래의 사역을 미리미리 예측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를 할 때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쉼도 말씀을 하셨고, 본인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긴박한 일을 분별하셔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먼저 하시고, 십자가랑 관련된 없는 일들은 나중에 처리하셨습니다. 즉 사명에 따라 시간을 관리하셨던 탁월한 시간 관리하시는 분이셨다.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경영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 그룹 구성, 시작. 제자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경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제자에게 알려주셨고요. 자원의 관리, 시작. 자원의 관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를 봐도 낭비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굉장히 아끼고 자원을 굉장히 조심조심 관리하시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초 세우기, 시작. 교회의 기초 세우기. 교회의 기초석을 놓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신복음 금정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분 예수님이 이 교회의 CEO시고 담임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경영 방법은 섬기시고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개발해야 될, 또 발전해야 될 기술 4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커뮤니케이션 기술, 두 번째 위임 기술, 세 번째 시간 관리 기술, 마지막 경영 기술. 이것이 조금 우리 지금 일상생활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이 4가지 영역에서 2025년도에는요 잘 기도하시고 개발하셔서 올해가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최선을 다했노라 라는 칭찬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